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93면에 기록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646년 어느 추운 겨울 프랑스의 한 의사가 왕진을 나갔습니다. 얼음판에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환자의 집이었습니다. 그 의사는 환자의 아들인 한 청년에게 작은 성경을 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23살의 패기에 찬 청년으로 19살 때 이미 계산기를 발명한 과학자의 수학자인 천재였습니다. 이 오만한 천재는 당시 자신의 능력과 자신만을 믿으며 오직 연구와 업적에만 열을 올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성경을 받은 것을 계기로 그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학문보다도 성경에 집중하며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후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파스칼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철학자, 종교사상가인 파스칼은 1662년 심한 질병의 고통 중에도 그리스도교를 위한 변증을 구상하고 집필을 계속하였습니다. 이 책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사유한 책 팡세입니다. 파스칼은 39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신적 능력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더 북이라는 뜻입니다. 유일한 책,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유일한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경을 읽지 않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성경을 묵상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성경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 안에서 새로운 관점을 깨닫고 영접하며 그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 안에서 새로운 인생관, 진리관, 가치관, 역사관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점점점 변해집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같은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갈망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기에 구별된 인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틴 로이드 존스는 The Kingdom of God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만이 진리를 계시한다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세상에 대하여 주는 중요한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성경은 왜 세상이 지금과 같이 되었는지 말한다. 이 세상 지식은 세상의 잘못된 것, 불의와 불공평을 폭로할 뿐 왜 이런 세상이 됐는지를 말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을 넘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원인이 어떠한가를 설명해 줍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죄 가운데 살아요. 그 결과가 오늘의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세상이 바로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말해준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답이 성경입니다. 모든 종교가 진리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진리에 가까운 부분적인 진리일 뿐이지 온전한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깨달음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 전을 알지 못하며 종말을 알지 못합니다. 추상적인 거예요. 모든 철학자, 모든 사상가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 같지만 온전한 진리가 아니에요. 부분적 진리일 뿐이에요. 그런 것들이 완전한 진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왜? 거기서 만족하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진리란 영원 불변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뜻을 세우셨어요. 그것이 진리예요. 인간이 어떻게 창세 이전을 알겠습니까? 그야말로 추상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어떻게 종말을 알겠어요? 어떻게 역사를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뜻만이 영원 불변한 것이,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I am the truth. 나는 그 진리다. 이 엄청난 선언입니다. 어떤 종교 창시자도 말할 수 없는 선언이에요. 내가 진리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진리를 선포합니다. 바로 거기에 기독교가 있는 겁니다. 오직 성경만이 인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역사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 내세에 관하여,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스탠리 존스가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는 잠시 생각한 후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음성처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은 없지만 항상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와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그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역사와 뜻과 모든 하나님의 행위가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아니, 계시된 거예요. 문자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시크릿이라고 말한 겁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십니다. 나는 매일매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경과 나 사이에 큰 장벽이 있어요. 방해물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세상이다, 사탄이다 말합니다. 이 엄청난 어두움의 권세가, 세상과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내가 성경으로부터 점점 멀어졌거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거든, 내 안에 이미 그 장벽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상과 사탄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성경에 대해서 교인들이 갖는 큰 문제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읽긴 읽는데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면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너무 바빠서. 한마디로 세상 일이 바쁜 거예요. 이미 세상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성경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성경을 깊이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지만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메시지를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며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생각하지만 결국은 잘못된 신앙생활로 끝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은 참으로 성경을 가까이 했고 묵상했고 연구했고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친 사람들입니다만 성경을 잘못 해석했어요. 잘못된 목회자를 쫓았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오늘날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 아닙니까? 참으로 비극적인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역사 안에 계속 반복됩니다. 가톨릭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과 제도, 관습을 세워놓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잘못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복음을 가감하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상태까지 이릅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번영의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자성취하고 부와 건강을 얻고 성공한다, 세상에서 훌륭한 인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세속적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 결국은 멸망인 거예요. 나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와 믿음과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성경관을 우리는 봅니다.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고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소유했는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묵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Today, this scripture has been fulfilled in your hearing. 이거 좀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펴서 읽었다. 이 말씀이 오늘 사건으로 나타났다. 이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너희가 그 말씀의 성취를 지금 보고 있다. 얼마나 굉장한 겁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이렇게 읽고 사셨어요.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먼저는 예수님이 성경을 찾아서 읽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성경 보는데 탁 쉬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가룟 유다 사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특정 성경 말씀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찾으셨어요. 그 뜻은 항상 성경 말씀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묵상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며 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슨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기에 육신을 입은 자로 이러한 태도로 성경을 읽으며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온 생애를 통해서 자신의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항상 성경적 관점에 이끌려 생각하고 판단하며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으로 믿고 확신하며 사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 충만하여 이사야서를 직접 읽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성취되었느니라. 이거 좀 두 가지 의미에 생각할 수 있어요. 넓은 의미를 보면 너희들이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임하느니라. 세상에 아무리 부정하고 무시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 안의 사건으로 임하느니라. 좁은 의미로 말하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영접한 자에게 그 사건을 보는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 말씀의 기록이 성경임을 확신하며 사셨어요. 그러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뜻대로 사건으로 성취될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뜻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느니라. 말씀이 사건이 되어 육신으로 나타나였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권세 있는 믿음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성경관이에요. 성경 말씀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좋은 말씀, 위대한 말씀 이런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이 사건으로 오늘 나타나였느니라. 너희가 지금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이 나다. 내가 너희 앞에 있지 않느냐. 이 사건의 기록이 성경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약속과 성취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은 약속과 성취의 사건을 기록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안에 사건으로 나타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 안에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것을 깨닫고 보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동시대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세상의 한 사건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의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사셨습니다. 자, 여기서 타종교를 생각해 볼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 그 불교 성전도 많이 읽고 몰몬교 경전도 읽어봤고 이슬람 경전도 읽어봤어요. 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가 뭐가 있기에 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며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다 추상적인 거예요. 사건만 빼면 기독교랑 다를 게 없어요. 호칭만 다른 거예요. 그러나 다 추상적이에요. 약속과 성취가 아니에요. 그냥 추상적인 진리인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안 되면 말고. 그러나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전체가 약속과 성취, 말씀이 사건으로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났다.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평강과 위로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건으로 믿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됨을 확신할 때 세상이 모르는 기쁨과 평강과 위로를 체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확신할 때, 예배를 통해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될 것을 확신함으로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내게 올 거예요.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것이고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말씀이 내 안에 사건으로 나타날 수가 없죠.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고 죄 중에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확실한 보장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사건으로 임하느니라. 믿는 자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프타임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버포드 박사가 달라스 신학대학 교수였던 하워드 핸디슨 박사, 이분은 가장 저명한 교육학자입니다. 이분과 인터뷰할 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성경은 삶을 잘 마무리하는 문제를, 한마디로 웰빙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는 준비된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성경에서 100명의 사람을 선택해서 깊이 연구해 봤습니다. 그 결과가 나타났는데 3분의 1만이 인생을 끝까지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3분의 2의 사람들은 처음엔 잘했지만 마지막에 후반부에 실패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버포드가 참으로 놀라운 일이네요.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때 핸드릭스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거듭 수면 위로 떠오르는 문제는 그들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렇듯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풀 때마다 유대인에 관한 기록을 수없이 봅니다. 그들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자부하고 믿고 살아가던 사람이나 결과는 정반대였음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참으로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사는가를 성경 안에서 배우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의 대주제이며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오직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복음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과 별개의 인생은
옛사람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복음이 살아 역사한다면, 그 복음을 믿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그 복음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겁니다. 이제 질문해 보세요. 나는 복음의 정의로 매일매일 살아가십니까? 나는 복음의 관점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복음적 생각으로 판단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주의 복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가 되심으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예수님과 같은 성경관을 가지고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저명한 신학자였던 유진 피터슨 박사가 쓴 Eat This Book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 책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책을 먹으라. 그 전체의 주제가 너무나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란 읽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깨달음용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용이 아니에요. 뭐 박사학위용이 아니라 읽고 살라고 주신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스스로 확신하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거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참으로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링컨의 어머니의 유일한 유산은 잘 아신 대로 성경책 한 권이었어요. 낡은 성경책 한 권. 링컨은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날마다 읽어주신 성경 구절이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고 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링컨을 만든 겁니다. 성경을 정말 단순하게 읽고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제 이막의 인생을 사는 적어도 60이 넘은 사람들은 이제 다른 책 다 보지 마세요. 볼 이유가 뭐예요? 성경뿐입니다. 이제 살아갈 날이 산 날보다 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을 힘입어 오늘을 살다 하나님께 가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과 같이 성경적 관점으로 사는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하나님께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루터는 말합니다. 성경은 살아있어서 나에게 말을 한다. 그것은 발이 있어서 나를 쫓아다닌다. 그것은 손이 있어서 나를 붙잡는다. 그래서 오직 성경 그 선포와 증거로 종교 개혁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모든 지식은 헛되다. 모든 종교 지식도 헛되다. 성경으로 돌아와야 한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복음으로 성경 말씀 하나하나에 목숨을 걸다가 위대한 사역 중에 하나님께로 간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는다 하더라도 부분적 진리만 얻고 잘못된 왜곡된 해석을 할 뿐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안에서 깨닫고 만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입니다. 영생이 있으므로 비로소 성경에 대한 눈이 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영생이 잠을 자요. 말씀 없이는 영생이 죽어가요. 영생은 오직 말씀을 먹고 삽니다. 말씀으로 충만할 때 영생이 빛을 발합니다. 나의 모든 지정의를 주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영생의 삶을 살며 성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기뻐하며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원수된 자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던 미천한 죄인을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사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시어 말씀의 빛을 따라 사는 마음을 주시고 거룩하신 말씀의 권위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사건으로 임하는 능력임을 깨닫게 하시어 이 시대에 성경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아는 자로 참으로 예수님과 같은 성경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사건으로 임하고 그 말씀의 성취를 맛보는 자로 말씀에 살아있는 증인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탄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